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내용은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원래 모압을 그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죽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러자 모압이 이제 독립을 했죠. 다시 붙들어 두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왕과 또 에돔을 동원해서 전쟁을 한 얘기입니다. 모압이 거의 괴멸 직전에서 모압 왕이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그 백성들이 분발하여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쪽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 표현에 보면, 우리 성경 표현에 보면 27절에 보듯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물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 것이죠. 이 전쟁을 결국은 진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백성들 앞에 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들어서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아마 백성들이 분발하여 이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모두가 분하게 여기고 물러섰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 배반이 있고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일으켰고 정말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는데, 그때 모압 왕이 이런 자기 아들을 산채로 잡아 죽이는 일을 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물러선 것입니다. 그만해라, 너 죽지 마라, 내가 물러서마 라고 한 내용이다, 그거죠. 우린 좀 의아롭죠. 왜 의아로우냐 하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보아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한 짓을 한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그를 사지에서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모압 왕을 풀어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풍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하면서 계속 확인하듯이 아합 왕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모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는 일에 이 본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고 계몽주의 영향 아래 아직도 있는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일어난 서구 사회의 중요한 지성의 그 운동인데, 그것이 일어날 때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일어난 16세기 일어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17세기 내내 종교 전쟁이 구라파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구라파의 백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납니다. 캐톨릭이냐, 성공회냐, 장로교냐, 또 제세례파냐,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너무 정치적인 싸움과 군사적인 싸움이 심하고 그 피해가 커지자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그 광신성, 맹신성, 그 파괴력에 대하여 이제 모두가 마음에 진저리를 치고 있을 때에 계몽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제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렇게 인도한 지성 운동이지만, 그때 기독교가 가지는 형편이 거기에 중요한 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가지는 합리성, 그래서 기독교를 그 신앙의 주체를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때 말하는 이는 달을 이자가 아니라 이치할 때 쓰는 리입니다. 리. 근데 이신론 해갖고 합리적인 신, 합리적인 신론,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 기독교의 광포함에 대하여 이제 그 염증을 느낀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인격적인 신 내에서 합리적인 신으로, 상식적인 신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를 가지자 인격자일 때는 가져야 하는 신앙과 사랑에서의 그 종속성 또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선택이라는 데서 벗어나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이 약화됩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 현대를 살 때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자 앞에
믿음이라는 이름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는 모호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공감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듯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열왕기 지금 내내 이런 주제를 살폈는데 헌신을 안 하죠. 동의만 하고 헌신은 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윤리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옳아야 되고 늘 신앙적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있게 되고 진실과 책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곳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그 신앙과 이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책임 있을 때는 신앙인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미움을 산다가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고 책임지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며, 반대하고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벌을 줄지언정 거기는 충성하고 복받는 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없는 곳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단코 어떤 종교성이나 윤리성을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자고 한 게 하나님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부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신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니까 벌 받는 영역이 벌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은 없는 영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영역에 속한 순간보다 하나님이 벌하는 영역에 속하는 순간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벌하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정을 제가 벌써 25년째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거나 심판을 할 때도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벌을 주시지, 순전히 증오하고 순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만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를 유지할 수도,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도, 그 존재가 영광스러울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이미 심판이지,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분화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두렵고 어렵고 깊이 생각하기 싫은 영역을 가능케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거죠.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오시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을 쓰면 이 말 뜻에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만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에 구현하여 구원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나라의 통치법은 희한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나라랍니다. 우린 지금 이 본문을 너무 깊이 말하자면 오랫동안 익숙하게 우리 좋게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아직도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보십시다. 서울대학교는 시험을 치러서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입학을 시킨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충격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통치란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로마서에서 계속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25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이 구원을 받도록 의도된 것이 구약에서의 약속인데, 이방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실패하게 됐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넘쳐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이 양동이의 부은 물이 넘쳐야 그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 양동이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채울 필요 없이 그냥 부은 대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도 잘하죠. 그 이스라엘이 받아 넘쳐야 나간다고 믿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못 받으니까 그 목까지 이방에게 넘쳐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양동이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거 다시 돌려놓고 물 채우겠느냐 안 채우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방이 구원받는 식으로 받을 것이다. 이방이 어떻게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의 실패 자신의 실패도 실패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겠죠? 이방을 순전히 긍휼로 구원했듯이 이스라엘도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데,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또 척 이해가 안 가죠. 열심히 해서 순종해서 보상을 받게 하는 게 뭐이 나쁜가? 왜? 열심히 해서 보상을 주는 식은
피하시고 다 보상을 받는 자리에 못 오게 하여 긍휼로만 결과를 받게 하시는가? 보상으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지는 것의 결과보다 큰 것을 주기 위해서는 보상의 원리 속에 우리를 묶어두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대로 인도해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이런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냐? 원인과 결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면 은혜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혼돈과 뭐가 다르냐? 물론 이 문제는 성경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우는 몇 개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 통치의 대원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또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그래서 보상의 원리 때문에 한 것만큼 받는다가 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 잘하면 복 받는다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이 나라는 질서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가 가지는 공정함보다 그 질서가 가지는 제한성을 이제 짚어볼 때 공정한 차원에서 심는 대로 받는다는 언제나 옳지만 심은 것만큼밖에 못 받는 제한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이 다르냐?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이번엔 잘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괜찮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여기 예배 보러 나왔을 때 정도가 거의 유일하고, 매일매일은 언제나 자책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법입니다. 저녁에 누워 잠이 들 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도 생각할 틈이 없이 살았네요. 아까 그러지 말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매일의 삶입니다. 그것은 무슨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책할 게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럼 하나님은 옳고 맞고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는 태양이고 틀리고 모자라고 게으른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폭풍우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못났을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도 우리를 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 하나님 노릇하시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은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 사람이고 그 나라 왕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방해가 되면 됐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참혹한 짓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러서 그에게 말하자면 기회를 또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 세계에서 제일 나쁜 죄는 그런 의미에서 자살입니다. 자살이란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했을 때 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살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냐, 무책임하다, 이런 건 다 다음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하나님을 넘어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건 우리와 다릅니다. 그 생각하심과 깊이와 그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서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의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가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데, 이것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면 다 져주신다 보다 더 가야 됩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냥 나를 송두리째 안고 갈 것입니다. 내가 진 짐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짐을 진 나를 송두리째 안고 가실 겁니다. 이 28절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앞에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해서 가장 많이 알아들을 조건을 제시한 곳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알아들을 만한 것으로 결과를 삼지 않으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로 결과를 삼으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듣는 자들은 오늘 내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쓴다든가 합리성을 가진다든가 이해력을 가진다든가 책임, 능력, 성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의 보상을 받는 것보다 큰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받을 것을 조건과 자격으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준 복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하자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나누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갖다 던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죠.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인데요.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이번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나한테 맡겨줄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나한테 맡겨줘. 너는 자, 이 돈 갖고 제주도 가서 3박 4일 동안 회나 먹고 와.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고,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는 충신입니다. 자,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고 적의 병력이 200만이나 되고 각종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폐하, 옛날과 현대가 오고 가서 죄송하지만 폐하,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자녀들한테 부모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됐다, 너 가서 공부나 해라.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라. 애 잡지 말고. 조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폐하.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이것도 갑자기 우쭐할 리는 없겠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에 의하여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내용 안에서 우리를 그리 대접합니다. 대등하게 대접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책임지게 해다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단한 인생을 자인하고 계십니까? 그 고단함이 물리적인 고단함보다 신앙 자체로서 빚어진 고단함은 혹시 아니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설 낯이 없고 간구할 면목이 없습니까? 나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책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옳고 그름보다 크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히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며, 사실은 이제 걷어치워야 되지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죠. 자책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로서의 이 큰 자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하심과 충만하심과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우리도 전심을 기울여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자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